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이 복음이 여러분 몸에 확인되어져 있으면 응답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고백한 이 고백이 여러분 몸에 새겨져 있지 않고 이것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으면 내 안에는 악마, 괴물이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몸에는 사람이 살고 있지 않습니다. 창세 이전에 바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이미 집을 지어놓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에덴 동산을 받았어도 그 에덴 동산을 상실하고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창세 이전에 이 혼돈, 공허, 이 흑암의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사람 몸의 원죄로 또아리를 틀고 있는 이 괴물을 없애는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언약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그 전쟁의 구조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갖지 못하면 아무리 예배를 오랫동안 드려도 모든 사람은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인처럼 유리방황하고 수많은 문화들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들의 후예가 바로 네피림을 생산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주인공들로 육체를 장악하여 사람 영혼 속에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내 안에 사는 그 괴물은 이 땅에 바벨탑을 쌓아놓고 오직 욕망과 탐욕으로만 살기를 원하는 게 내 몸의 괴물입니다. 최고의 세계적인 농구 스타 조던이 자기 몸에 악마가 있는 것 같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우리나라 돈으로 4조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차선 사업도 너무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눈물을 흘리면서 먹고 싸고 쾌락 즐기며 사는 것밖에 없다고 내 몸에 악마가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의 일이 없이 지금 그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예수사랑 모든 가족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가졌던 창세기 3장 15절의 흐름이 그의 자손들과 모세까지 가고 여호수아와 또 사무엘과 다니엘과 초대교회를 통하여 예수사랑교회까지 흘러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갈보리산 십자가 그 언약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가 안식의 주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안식일에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사람들을 악에서 선으로 바꿔주고 또 질병을 가진 자들을 치유하는데 오히려 그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게 종교인들입니다. 지금 예수사랑교회 안에서 운명이 바뀌고 새로운 도전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싫어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도 있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그 권세를 가지고 내 몸에 있는 악마를 제거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누구나 된다라는 뜻입니다. 아니 사람이 살아나고 사람이 치유를 받으면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할 일인데 어찌 그 치유시킨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드냐 이 말이에요. 바로 내 안에 악마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내 안에 있는 악마는 심령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속이고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들은 지금 속는 인생을 따라 걸어가다가 온갖 재앙과 사고와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헛되고 헛된 길을 사람들은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 헛된 길을 걸으면서 또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교만해져 있고요. 사람 말은 잘 조정을 받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받으려고 하지 않는 게 우리 안에 괴물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괴물, 뱀머리를 내리쳐라! 이게 복음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해결하는 방법은 예수는 그리스도, 오직 해야 합니다. 그 오직을 하면 그 속에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바로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서 괴물로 살게 만드는 이 흑암이 꺾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내 속에 있는 괴물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다. 이 이유를 아는 사람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이지요.
그 사람은 뱀머리를 내리치는 권능을 받게 되고요. 그 사람은 헛된 길을 가지 아니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거 있는 증인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교회들은 하지 않고 주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종교인들은 내 안에 있는 괴물을 위해서 주소를 쓴다니까요. 내 안에 있는 괴물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주술. 그래서 나를 포기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구원받으라고 주신 성육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다시 한번 영접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율법의 굴레에서 여러분이 벗어나는 길을 갖게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로 여러분이 길들여지면 내 안에 악마만 가득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겁니다. 바로 믿음의 대상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겁니다. 성경만 알 뿐이지 성경의 주인이 누군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의 구원자, 우리 안에 있는 악마 이 괴물을 능히 깨트릴 수 있는 권능,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주인으로 모시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는 괴물들의 공동체가 되어 서로 전쟁과 미움과 분노와 모든 것이 지금 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의를 갖고 사는 겁니다. 괴물의 의. 괴물의 의는 오직 자기 종교 속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 창세기 3장 원죄, 지금 요팔사사를 모르고 교회 다니면 죄사함 받은 걸로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온갖 범죄를 다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그들의 입술에는 자기 종교, 자기 의를 위해서 오직 자기의 체면을 위해서 메리 크리스마스만 하는 겁니다. 근데 절대 그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습니다. 나의 주인이 되면 그 사람은 모든 것을 양보해도 살아남습니다. 오늘 진리를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는 이 완악함, 딱딱함, 굳어져 버린 이 교만 상태가 오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어지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율법을 다 외우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얼마나 잘 외웁니까? 십계명을 외우지 말고 목적이 뭔가를 알으라니까요. 너는 십계명을 단 한 가지도 성취시킬 수 없다. 그래서 성경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라. 그래야면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이 법이 네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사고치게 만들고 사람을 죽이는 그 괴물의 영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십자가 피 흘림의 그 사건으로 우리의 죄를 그가 덮어줘야 여러분 인격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종교인들은 가면을 쓴 채 지금 예배만 드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가면을 쓴 자들의 정체는 자기 의에 중독된 자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창세기 1장 2절에 부름을 받은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살아가는 여정이 혼돈입니다.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자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중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계속 자기 의를 가지고 사는 그 괴물이 끊임없이 중심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방향 감각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혼돈이 흔들어 버리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 각인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3장 15절이 각인된 여러분은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로 부름을 받지 못하면 죽은 사람에게 밥을 먹이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 부름을 받은 자가 밥을 처먹으면 어떻게 되지요? 큰 괴물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의 문제가 심각해져 있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 누구냐? 창세기 3장 15절로 부름을 받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산 사람에게는 창세기 3장 15절 이 밥이 너무 좋은 겁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 2절에 죽은 자들에게 밥을 주는 것처럼 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 괴물들이 죄사함 받은 줄 알고 지금 껍적거리면서 온갖 범죄를 다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들에게 종교를 심어주니까 해결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전 세계에 가장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괴물이라고 말을 해요. 자기 몸에 악이 있다라는 걸 인정해요. 그래서 온갖 종교를 지금 다 찾아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복음 안 주지요. 불교에서는 업보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늘 두려움과 불안에 떨어서 가문의 저주가 내 몸에 찾아오지 않도록, 악마의 이 영이 내 아들 딸들에게 들어가지 않도록 부처 앞에 빌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지금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게 만드는 이 종교 시스템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부르십니다. 무겁고 힘든 자들은 그리스도에게로 나오라. 그래서 예수 사랑 모든 가족들이 지금 쉼을 얻고 있으니 그 하나님의 숨결과 그 쉼으로 사람 살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날마다 먹고 먹으면 성령,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축복이 시작된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 속에 들어있는 그 생명이 바로 헌신이 되는 겁니다. 나의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헌신. 그런데 오늘날 모든 교회들은 생명과 헌신을 따로 떼어놔 버렸어요. 그걸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 따로, 헌신 따로, 봉사 따로, 헌금 따로, 이렇게 따로 놀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생명 속에 헌신 있고, 생명 속에 헌금 있고, 봉사 있고, 사랑 있고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과 헌신을 따로 분리하면 불신자와 똑같은 수준으로 전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사회봉사, 그냥 사회헌신 이런 것으로 율법의 굴레 속에서 벗어날 길을 찾지 못한 채 예수님도 곧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들이 죽일 겁니다. 예수님도 성경의 중심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죽였습니다. 로마 불신자들이 죽이질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금 연합주의로, 혼합주의로, WCC, WEA로 가고 있는데도 그들의 교회 성도들은 그걸 덮어주고 있다니까요. 왜? 서로 괴물들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만이라도 이 시스템 속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들은 지금 전부 다 빵으로 사람들을 유혹하잖아요. 마태복음 4장 우리 예수님이 딱 오니까 사탄이 빵으로 유혹했다니까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는 어마어마한 권세도 가지고 있는데, 네가 지금 배가 고프고 줄인다면 돌덩어리를 가지고도 빵도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수준 아니냐. 순리를 영리로 바꾸려고 하는 이 사탄의 계략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자기 하나의 배를 채우기 위하여 돌덩어리를 가지고 빵이 될 줄 믿습니다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빈 컵에 물은 채워질지어다 이게 주술입니다. 아니, 빈 물컵 있으면 수도 틀어놓으면 물 나오는데, 홍해를 갈르셨던 하나님이 지금 한강을 갈릴 줄 믿습니다. 달이 나아졌어요. 하나님은 지금 다 틀리게 믿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동기를 자꾸 자극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명예심을 자극하는 건, 너는 하나님의 자녀인이 높은 데 올라가서 표적과 기적과 능력을 행하면 막 모여들어 이래가지고 그걸 성령 받았다고 지금 교회들은 날린 거예요. 그렇게도 방언을 강조했던 그 이상한 목사 죽을 때 어떻게 죽었어요? 온몸이 독이 퍼져서 고통을 받으면서 눈 아래 튀어나오고 피눈물을 나오면서 나 예수 안 믿겠다고 너무너무나 흉측하고 무섭게 죽었잖아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면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이상한 방언으로 끌고 갔던 그 사람 영혼이 어떻게 되겠어요? 현장에 가보세요. 그 사람들을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은 다 무속인 데 있지. 예언해주고 꿈풀이 해주고 사주풀이 해주고,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귀신 들린 거지. 자기 속에 악마가 있으니. 여러분, 사탄의 본론이 뭡니까? 예배 실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바로 누굽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 모든 저주와 재앙을 십자가에 담당하시고 다 이루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 방언 안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는데 목사님은 방언을 안 받으셨나 봐요. 여러분, 제가 방언 기도의 1인자요. 얼마나 방언 기도를 많이 했는지. 그런데 내 안에 괴물이 안 나가요. 내 안에는 무시무시한 괴물들이 가득했었어요. 목사의 옷을 입고도 이제는 더 타락하는 사람이 되었었어요. 광명한 천사로 나를 가장하여 사람들을 속여왔어요. 그런 죄책감과 죄의식과 수많은 정신의 문제들이 나를 덮고 끌고 다녔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천사들이요,
내 방언은 하나님 나라 올라갈 수 있습니까? 나도 못 알아듣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갖고 가냐 그러더라. 그래서 여러분 그 방언을 고린도전서 14장 14절 15절에 바울이 명확하게 만들었어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기도해라. 그리스도 영으로 기도하지 않는 것은 마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오히려 악마만 커진다. 오늘날 왜 추수감사절이 왔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까? 왜 감사가 없고 왜 기쁨이 없습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뭔가 은사 받은 것처럼 막 기도는 많이 하는데 열매가 없잖아요. 예배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죄 이전의 사건과 원죄와 그 지금이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창세기 1장 2절,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4절 5절, 요한복음 8장 44절 지금 이게 이렇게 연결되어 여러분 몸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요한복음 8장 44절을 예수님이 탁 꽂아준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원죄로 태어났다. 이 문제 해결하려고 내가 성육신으로 오신 것이다. 이거 안 하면 모든 교회는 성전만 짓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 2절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오 주님이시여 하나님의 성전이 저렇게 위대하나이다 그러잖아요. 2절엔 대답하여 가라사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성전은 무너지리라. 헛되고 헛된 성전만 짓고 지금 전부 다 WCC, WEA 같은 그런 사이비 종교로 이제는 완전 사망에 이르는 종교 체질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이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을 미련한 처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서 크게 염소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어렵고 짓눌리고 감옥에 갇힌 자들을 끄집어내거나 돌봐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종교요. 사람들이 상태가 종교인이 되면 그걸 괴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괴물의 집단은 목사도 멸망되고 교인들도 멸망받는 겁니다. 있는 자는 어려운 사람들을 억압해서 죽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율법의 굴레에서 못 벗어난 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어 놓은 것으로 기도 응답을 받으세요.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상에서 그 언약의 메시지가 뭡니까?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출발이 달라요. 종교인은 아직도 괴물이라 뭘 갖고 싶어 해요. 뭘 먹고 싶어 해요. 하나님의 자녀는 예배만 성공하면 끝나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 되신 그분을 먹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땅끝까지 이르러 너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인생에 답 없는 사람들, 괴물에게 지금 시달리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조금만 도와주면 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4조씩이나 갖고 있는데 자선단체에도 돈을 그냥 1,000억 2,000억씩 주는 사람들인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이메일 주소라도 알아가지고 예수사랑교회 목사님 영어 설교만 보내줘도 기적이 일어나. 전도는 그런 응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괴물에게 지금 시달리는 사람들을 풀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세기 3장 15절 주인공으로 부르신 겁니다. 교역자가 가난하다?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무능해서 그렇습니다. 무능해서. 여러분 공황장애에 빠져가지고 고통스러우고 그 약을 먹어서 무능해진 그런 고통을 받는 사람들에게 복음 딱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영생주교로 작정된 자가 그 사람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 방이 끝나버리는데 아니면 체질이 더러우니까 한 1년 동안 계속 여러분이 양육해보세요. 오늘 여러분 이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만들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여러분들이 바로 이 시대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사역이 지금 여러분을 통해서 어떻게 흘러가고 역사하는가를 여러분이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 한번 해보세요. 그럼 그리스도 그 이름 속에는 생명의 성령이 법이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권세를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위하여 나는 오직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오직 오로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드디어 영안이 열리잖아요. 그냥 교회만 다니지 마시고 증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혼돈이 지금 여러분의 중심을 자꾸
자꾸 흔들 때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하세요. 여러분, 공허가 뭡니까? 공허. 자꾸 여러분의 마음을 비워놓게 만들잖아요. 그리스도를 오직 못하게 하잖아요. 자꾸 비워놓는다니까. 오늘도 예배 드리고 나가서 이제 요 3층 가서 이제 커피 한잔 하시잖아요. 오늘 들었던 메시지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자꾸 마음을 비워놓으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을 비워놓으니까 흑암이 드디어 빈자리를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흑암이 여러분 눈에 안 보이잖아. 막 용 같은 게 들어가고, 막 뱀이 들어가고, 쥐떼들이 막 들어가고, 그래갖고 또 길을 잃어버린 고양이 떼들이 들어가고, 그러면 그 가정을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집에 키우시는 반려견이 그 개가 통치한다니까. 객검사와 발시리어, 양발. 나는 빨래비누로는 못 감아. 개 샴푸 통치하잖아요. 그게 이제 사람에게 길들여지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자신들이 통치하려고 드는 거예요. 그게 괴물들이에요. 이게 지금 흑암이 어떻게 파고 들어가는가를 전혀 사람들이 감지하지 못하니까, 브레이크가 안 잡히니까 자꾸 이제는 감정은 상하고, 분열과 분노가 찾아오고, 원망 불평은 자꾸만 일어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방향을 잃어버리게 하는 괴물들이 우리 안에 더글더글 있다니까요. 그래서 자꾸 생각이 분열되는 거예요. 생각이 분열되니까 감정이 여러분 내면의 중심을 흔들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정체성 자체가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자꾸 버리는 그런 마음을 통해서 흑암이 파고 들어오니까 만족감이 없어요. 왜 만족감이 사라집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거기에 대한 무감각이라 그래요. 그래서 감정이 굉장히 무기력한 거예요. 핸드폰은 다 갖고 다녀. 140곡 중에 하나라도 좀 들어봐. 그것도 안 들어. 주일날 메시지 30분으로 요약해놨어. 29분이에요 요즘은. 그래도 안 눌러. 감정이 무기력이라 그래요. 그게 흑암이라는 괴물이, 혼돈이라는 그 괴물이 들어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감정이 무기력하면 중독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술, 도박, 섹스, 게임. 드디어 이제 중독의 문이 착 열리는 거예요. 사탄은 이렇게 중독의 문을 열어주잖아요. 그래서 모든 관계가 다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문제 그리스도로 해결하시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승리하는가? 중요한 언약을 깊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을 보내신 이유를 빨리 발견해야 됩니다. 갈보리산 십자가 언약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다. 무기력하지 말고 예수는 그리스도. 중독의 문으로 들어가지 말고 예수는 그리스도. 중독의 문이 열리자마자 딱 들어가지 말고 예수는 그리스도. 잃어버렸던 방향을 되찾아야지.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의 그 흐름은 요한계시록 21장까지 계속 흘렀다라는 성경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가진 사람은 망대라고 하고,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은 그리스도의 여정 속에 있다고 그러고,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은 그리스도의 이정표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엄청난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사탄은 우리를 방해하고 저항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자꾸 풀려야 산다, 풀려야 산다. 이거 부르세요. 오늘 지금 풀려야 산다. 자꾸 풀어야 돼요. 여러분이 이렇게 힘 빼고요, 풀려야 된다.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돼. 능력. 경건의 모양은 있으면 안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푸는 거. 하하하. 저서 살다 보니 한숨만 쌓이고, 불길 없어 눈물만 흘렸네. 주님 이름 부르니 사슬이 끊기고, 웃음이 나네. 자유가 오네. 풀려야 산다 예수 이름으로. 풀려야 산다. 한도 풀리네. 묶였던 내 삶이 춤을 추네. 그리스도 이름으로 풀려야 산다. 좋아요. 자,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 자녀. 모든 문제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 세상 걱정 등에 짐처럼 얹히고 원망 속에 길 잃고 헤맸네. 이제 그러지 마세요. 주님 손길 닿으니 마음이 열리고 평안이 오네, 기쁨이 오네. 돌려야 산다 예수 이름으로, 돌려야 산다 한도 풀리네. 묶였던 내 삶이 춤을 추네. 그리스도 이름으로 풀려야 산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풀려야 삽니다. 사람들이 고상하게만 믿지 실제로 풀어야 산다라는 것은 몰라요. 기독교인들의 이게 아주 묘상한 괴물들이 들어있어요. 반드시 풀어버려야 되는데,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들고양이가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가 너무 좋아. 그래서 갈보리산에서 선언된 한마디, 다 이루었다가 끝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는 여기서.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나라의 그 장막 속에 구원받은 사람들만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그 나라에는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늙어가는 것이 없고 병든 것이 없고 사자 입에 손도 집어넣어도 안 물어요. 그래서 맹수 같은 그 괴물은 이 땅에 버려야 거기 가서 사자하고 노는 수 있어요. 오늘 사자 같은 성질, 호랑이 같은 날뛰는 이런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씀이 나를 살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낙심이 있고 절망이 있고 고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대의 모든 길은 정말 다 이루었다라는 걸로 결정을 짓고 여러분이 출발한다면 문제될 일이 없잖아요.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언약 위에 지금 우리는 걷고 있잖아요. 그래서 영세전 그리스도가 지금 나타나셨다라는 말은 과거를 우리는 빛 대신 그리스도로 얼마든지 조명할 수 있는 힘이 왔잖아요. 혼돈의 문명 위에 처음 언약이 임했던 날을 기억하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 언약, 왕, 제사장, 선지자, 이 힘이 여러분 몸에서 계속 움직이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취해 놓으신 그 길을 우리가 편안하게 걷으면 되는데 왜 우리가 시달립니까?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은 노아로, 아브라함으로, 여호수아로, 사무엘로, 다윗으로, 다니엘로, 이사야로 예수사랑교회까지 이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과거와 문제를 영원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이제는 남편 때문에 못 살겠다고 그러지 말고 남편이 축복의 발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인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 나는 견딜 수 없는 분노가 자리 잡았다고 이런 말 하지 말고 부인이 나의 축복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요셉은 창세기 45장 5절에 고백하잖아요. 지난날의 모든 과거,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고 형들이 지금 근심하고 있고 슬퍼하고 있고 낙심하고 한탄하고 있지만 그거 하지 말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신 그 엄청난 그리스도를 가지고 재해석하라는 겁니다. 내 지난날 살아왔던 모든 과거들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다. 흑암이 덮였던 시간조차 사탄의 유혹에 머물렀던 그 수많은 날들까지도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새롭게 세워주셨다. 떠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나는 응답의 배경이 된다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일어나십시오. 자꾸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 괴물 빨리 그 없애버려 깨뜨리세요. 그래서 나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따라 나의 운명을 바꾸시는 분이 계셨기 때문에 모든 문제 가 하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지킬 수 없었던 삶의 자리에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이 오셨잖아요. 너는 나를 따라오기만 해라. 그리하면 내가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줄 것이다. 따라오되 그냥 따라오지 말고 너의 자아를 깨뜨려라. 너의 자아 괴물, 그냥 뱀 대가리를 십자가로 박아버려라. 그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겁니다. 자꾸 내가 포기하고 나를 버리고 나를 억누르던 운명을 꺾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날마다 하나님은 초청장을 보내는 거예요. 목사님, 나 돈 벌러 가야 돼요. 그럼 내비두라. 땅 사러 가요. 내비두라. 뭐 그런 놈들 다 내버려두라. 네가 아무나 잡아가지고 하나님의 초청해 주셨다, 들어오라고 그래라. 그리스도 옷만 입고 오면 다 끝난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새롭게 펼쳐갈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초청장을 받아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아무 것이 없을수록 좋은 거예요. 무식해도 좋은 거예요. 못나도 좋아요. 다 괜찮아요. 율법의 굴레에서만 벗어나세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율법주의는 사람을 살리지 못한다라는 걸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안식일의 규칙인 날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회복의 날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젠 사소한 이런 문제들 앞에 사소한 일로 감정에 격해지는 이런 살인의 저주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옵시며, 별것도 아닌 것에 싸우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자가 되게 하옵시며, 무시를 당한다고 생각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를 바꿀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뭔가 상대방이 율법적이고 우리를 짓누르려고 하는 그 간섭이 있다면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내 속에 수용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든 완악한 흑암의 저주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몸에서 떠나는 역사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생활이 어려워져서 환경이 참으로 힘들어서 이런 핑계대지 않고 이제는 다 이루었다로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그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옵시며, 창세기 3장 15절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를 알고 부르셨음을 인정하고 지금 우리 속에 언제나 항상 함께 계심을 시인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특히 하나님을 속이려고 드는 가증스러운 언어들과 끊임없이 율법의 규칙과 고발할 빌미를 찾는 이 흑암의 세력으로부터 길들여졌던 것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지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종교성으로 울고 있는 자신의 분노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깨어지는 날이 되게 하옵시며, 생명들이 살아나는 것을 내 몸에서 거부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내 영혼을 장악하고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들여다보면서도 잔혹함으로 웃고 있는 비열한 그 괴물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지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경건과 규칙의 율법들이 벗어지게 하옵시며 그리스도를 만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율법의 굴레에서 완전하게 벗어나 이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오늘 손 마른 자들처럼 딱딱하고 굳어져 버리며 지금 짓눌린 흑암의 세력들이 오늘 완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들 생명 속에서 떠나가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바꾸어지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